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실 볼인 좀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추수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한 거를 창고에 저장했다. 그래서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수장절을 지켜라, 감사하라,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를 수장절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다가 영국에서 천주교가 기독교를 극도로 박해를 하자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메리플라워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쪽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이 세계 배를 타고 일주를 해가지고 영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면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말을 믿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인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믿음이 독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는데 아주 청렴하게 믿음이 크고 좋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 들어가서 미국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가는 도중에 질병과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았고 도착하자마자 교회당을 짓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1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추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하면서 그날을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까지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과거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이 단순했습니다. 농업, 그다음에 목축업, 그리고 상업을 하긴 했지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농사와 목축업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 추수 때까지 뿌린 씨앗을 잘 관리해서 벌레도 잡아주고 거름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물도 주고 잘 기름으로 말미암아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이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땀을 흘려 수고하는 이유는 농산물
과일 같은 것에 열매를 기다리고 수고하는 거거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가 아주 만족해하고 기뻐하겠죠. 농부가 땀을 흘려 수고했는데 흉년이 와가지고 열매를 별로 맺히지 못한다고 하면 농부에게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한 해를 땀을 흘려 수고한 이유는 자기가 농사 짓는 곳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는 아주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 가지고 신앙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전혀 없이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죠.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악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가 오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다른 것은 뭐 가르쳐줘야지 하지만 죄 짓는 것은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아주 죄를 짓는 게 사람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돌보지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죄 짓는 거를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도 뭐 땡깡을 놓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둘째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첫째에게 엄마 아빠의 사랑이 많이 가다가 둘째를 낳게 되면 더 어리니까 부모의 사랑이 둘째한테로 넘어간답니다. 그러면 첫째 아이가 알아서 시기질투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죄를 져요. 시기질투해가지고요. 굉장히 미워합니다, 동생을.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인 걸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냥 발로 꾹 밟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사랑했던 것이 동생한테 가는 거를 못마땅하거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형이 동생을 그렇게 괴롭힌다는 걸 알고 부모가 형을 괴롭히면 동생은 또 그래요. 형이 나를 괴롭히면 엄마가 형을 혼내키는구나 이래가지고요. 동생이 또 형한테 막 일러요. 약 올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동생 편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죄 짓는 거예요. 욕심, 시기, 질투, 미움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밭에다가. 그러면 곡식도 올라오고 풀도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쭉 내리면 곡식은 잘 자라죠. 사람이 물을 떠다 주는 것보다 비에는 곡식에 필요한 영양분이 더 많습니다. 곡식은 잘 자라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곡식은 잘 자라는데 잡초는 주인이 농부가 뽑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제가 텃밭에 이렇게 몇 가지 심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물어 가지고 땅이 딱딱하게 굳었을 때 호미로 풀을 캐면은 잘 안 캐져요. 손으로 잡아 당기면 뚝 부러지고 뿌리는 남아 있단 말이죠. 근데 비가 흡족히 오면 곡식은 잘 자라게 되고 풀은 농부가 뽑기에 아주 수월하게 뽑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속의 욕심이 많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우리 죄악의 본성이 들고 일어나서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죄를 다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단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신앙은 성장하고 내 속에 악한 것들은 술술 잘 뽑아지게 되죠. 그러면 내게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2절, 23절이죠. 한번 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내게서 맺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지 않으면 아까 봤던 우리의 죄악된 본색이 드러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질투함, 술 취함,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임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의 내게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내 속에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욕심은 사라지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기서는 비유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이 가지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원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에 저절로 열매가 맺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과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 육체 욕심이 사라지고 내게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세월은 10년, 20년, 30년 흘러가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비정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 아까 열매란 뭐라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인격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변화된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되는 겁니다. 농부는 가을의 열매를 위해서 봄에 파종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거두면 농부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의 변화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선 상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